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질 당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전 세대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를 거의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기록하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1세기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로마 제국과 유대 교권주의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치 신앙 고백문과 같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서막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붓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루어진 사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붓을 들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의 후편,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제 서신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편이 뭡니까?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뭐죠?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이제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각하였는데 그 각하에게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제 전편으로 누가복음을 보냈고 그리고 후편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사건,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는 후편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누가복음의 서신을 썼는데 거기에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도 얼마나 많은 이루어진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이루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사건 사고들이 어떤 이제 뉴스가 되었든 혹은 방송이 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비 이제 프로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뉴스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CNN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는 24시간 동안 그냥 뉴스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지구상에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뉴스나 아니면 신문 그런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을 뉴스나 신문 지면에서 다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뉴스에서 다루고 또 신문 지면을 통해서 다루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들을 다 다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여러분 이뤄진 사실들이 활자로 이뤄지려고 하면 그 신문마다 일면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모든 신문사의 일면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채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문에 우리가 무엇을 일면으로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문 일면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나중에 그 정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뉴스도 마찬가지죠. 뉴스를 이제 전하는데 톱 기사로 무엇을 정할 것인가, 가장 먼저 어떤 뉴스에 대해서 무엇을 내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심사숙고라면서 나름대로 방송국마다 그것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 2절에 나오는 이루어지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 소개하려고 붓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건을 신문의 어떤 일면 기사감 또는 방송의 톤 뉴스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루어진 사실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 우리 중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우리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당시 우리가 그 당시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에 대한 그런 사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그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아마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숫자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적혀졌을 당시에 1세기 동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의 적은 인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역사상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보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뭐 대통령이 바뀐 사건이 중요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뭐 주식이 5천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는데 그 주식 올라가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인 것이죠. 그 사건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 저울에 예수님의 사건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올려놓는다면 언제나 무거운 것은 어느 쪽일까요?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더 무거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사건을 올려놓고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무거운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도 그 역사의 기준을 삼을 때 뭘로 삼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AD라고 그렇게 나눠서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도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나누는 것을 세계 역사가 그렇게 기술하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 사도들 중에 하나도 아니었고 특별히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을 적었다면 그래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활동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예수님께 직접 어떤 말씀을 들은 그런 모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누가가 전하여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던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크게 넓혀서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줬던 그 이야기들을 누가는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목격자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써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한 번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누가가 전해 들었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상상력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기술해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종 혹은 하인 혹은 아랫사람 수행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이 바로 페레테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배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너 이제 주인공이 어떤 전투함의 그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페레테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보통은 이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노예든 어떤 그런 노예들이 이제 배를 젓게 되는데 여러분 그 노예들이 배를 저으면서 자기가 배를 젓고 싶을 때 막 아무렇게나 배를 젓습니까? 난 이제 배에 젓기 싫어. 그럼 배를 젓지 않습니까? 또 속도도 마찬가지죠. 기분 좋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막 자기가 막 빨리 젓고 오늘 기분이 별로 울적해. 난 좀 천천히 구경이나 야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노를 젓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노예는 그렇게 결코 노를 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얼마의 속도로 노를 저을지, 지금 노를 저을지 말지는 오직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노를 젓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를 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에서 명령 내리는 사람이 최고 속도로 노를 저으라고 하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노를 저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배 밑에서 노를 저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 명령자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져, 그러니까 말씀에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일꾼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여 준 그 말씀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일꾼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내가 좀 받아들이기 편하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은 당신 말씀,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명령을 내렸다면 그 말씀에 내 삶을 들여서라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들여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가 쓰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을 명령자로 여기고 자신의 일꾼으로서 여긴 사람들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던졌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했겠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내놔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전해 주었기에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6장, 그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는데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근데 3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영어 그 찬송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번역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 의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가사인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By the light of burning matter. 그러니까 불에 타고 있는 순교자들의 빛을 따라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찬양이 Jesus bleeding feet I tread.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을 따라서 나는 걷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대속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 걸어가는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길거리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너무나 어두워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핏자국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옆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 순교자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불에 타고 있는 그 빛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핏자국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너무나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인데, 원래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쉬운 가사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핏길을 따라갈 때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 불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보이고 그 길을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가사입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사이죠. 순교자들이 이러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는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행적을 들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신에게 들려준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것인지 근원부터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미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말은 정한 시간이나 기회를 나중에 넘기다 혹은 이를 남에게 넘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다른 것을 비추어 헤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루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해석보다는 아래에 있는 해석이 더 맞는 해석이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단지 알려진 것만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사실들을 근원부터 살폈던 것이 바로 누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면서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났던 세례 요한의 그런 사건부터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훨씬 더 근원인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가 얼마나 그 복음을 근원부터 살펴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다른 그 복음서에 있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가 미루어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그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미루어 살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로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여러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철저히 근원부터 살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편지를 선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확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걸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까지 데오빌로 각하가 들었던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원부터 살펴서 데오빌로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데오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가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근원부터 살펴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누가와 같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연약한 그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원부터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펴본 말씀에서 누가복음이 보내진 때가 언제인지 또 그 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새기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지금 전해진 말씀인가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를 소개하면서 어떤 호칭을 쓰고 있는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어떤 총독 이상의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그런 호칭이 바로 각하라고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각하라고 하는 이 호칭이 쓰여졌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오빌로부터 시작해서 베릭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이런 세 사람에게만 이런 각하라고 하는 표현이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것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관할 안에선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데오빌로 각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각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하에게 아무나 여러분 접근해서 이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누가는 이런 고위 관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증거해서 또 미루어 살펴서 그 말씀을 써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 60년경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 60년이 여러분 어떤 시대인가 하면 그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가 바로 주 60년대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당시에 주 6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그 이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민심을 피하기 위해서 네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화재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순교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가 순교했고, 그리고 3년 뒤인 주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런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가 바로 주 60년경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의 그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4년 동안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한 그런 상태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살을 당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인가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황제 숭배가 이제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여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큰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긴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으며 어떤 사람이 반대했는지, 또한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으며 그 후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런 모든 일들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최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며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었던 데오빌로가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에 대해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후편이었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쓰여지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로부터 누가복음의 내용을 받아서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그 예수가 자신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던 하나님이었음을 바로 데오빌로가 발견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그는 감격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참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아마 데오빌로는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그는 더 이상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그냥 데오빌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필로스, 사랑,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덕꾸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데오빌로 각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친구라고 하는 직장 동료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또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데오빌로 각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써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앞에 있는 그 데오빌로 각하가 형제의 데오빌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빛내는 누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